이를 공과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공과 말씀은 제목이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논리적인 그런 전개 없이 사실적인 그런 이 병렬 형태의 공과의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인물들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부응하셨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살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우리의 이루는 구원은 현실에서 구원을 이룹니다. 시간적으로 과거가 있고 또 현재가 있고 미래에 있는 것이 우리의 그런 시간관이죠. 근데 실상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과거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업신여기란 것도 아닙니다. 과거를 우리가 회상한 것은 과거를 토대 삼아 현재를 잘 구축하려 함이고 또 과거의 잘못을 고쳐서 현재 우리가 새롭게 보완하려 한 것이고 미래의 계획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 목표를 잘 우리가 설정해서 바로 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현재 실행 없이는 소용없고 아무리 과거의 자기 잘못을 회상해도 자기가 그것을 고치지 않고 현재 어떤 보완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것은 현실입니다. 절대 착각 속에 빠져서 후회만 해서 1년을 지냈다. 작년에 이렇게 해서 썼어야 되는데 해봐야 아무런 자기에게 구원이 안 됩니다. 그저 회상만 한 것뿐이고 이번 해는 내가 작심삼일이 아니라 정말 이대로 내가 실천하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프린트까지 하고 아무리 복사해도 소용없어요. 대로 자기가 살아야 되죠.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은 현실입니다. 현실. 내가 이 현실에서 잘 살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란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을 지혜고 총명은 전체를 보는 눈을 두고 총명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겠다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지금을 잘 자기가 살 수 있죠. 또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 전체를 딱 보는 눈을 가져야 이 흐름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테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현재를 잘 살 수 있는 것이 전체를 보는 총명관, 전체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현실을 잘 살려고 하면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는 즉 미래관과 전체관을 가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초지장 너머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매무지한 자로서 참 바른 지혜를 가질 수가 없죠. 또 다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시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참 내 앞만 우리가 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전체를 봅니까? 이 전체를 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좀 역사 공부해라 그리고 법을 공부하라 하는 것은 역사 공부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려 하는 것이죠. 법은 행한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보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논리적인 그런 논리를 자기가 가지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우리 이렇게 뭐라도 참 전체를 알아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없으면 우리 절대 현재에서 잘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매무지한 자가 어떻게 해서 지혜와 또 총명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외에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알려주신 것을 두고 어려운 단어 계시라고 해요. 계시. 여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체관, 지혜와 총명과 미래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완전히 쉽게 가서 딱 절단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기가 딱 나가는 바람에 까마귀가 되어버려요. 까마귀. 깜깜 암흑 속에 들어간 인간이 되어 지금 이 전적 타락 부패한 존재에게 특별히 조명하는 이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의 조명 역사를 주신 것이 특별 계시니 그 특별 계시가 신구약 성경의 문서 계시고 그 안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조명 계시, 영감의 계시, 문서 계시, 영감 계시,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얻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우리가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주 보편적이고 그러나 아주 초동적인 그러한 계시지만 이것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특별 계시만큼의 효력은 없어도 미미하나마 효과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연의 역사. 이 자연이 곧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 자연의 이치, 그것이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죠. 호세아 6장에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줄게, 이틀 후에 3일 만에 회복해 줄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일정한 빛같이, 또한 때맞춰 내려오는 이른 비 늦은 비같이, 이 자연의 그런 역사를 하나 비유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불변성을 그 자연을 보아서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이 자연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잘 나타내어 보여주는 그런 일반 계시. 또한 그 자연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섭리는 전부 다 우리 구원을 위한 거죠. 자연이 어떻게 돌아간다, 사실이 어떻게 되어간다, 모든 그런 역사가 어떻게 되어갔다, 사람의 그 인생의 그런 어떤 전력이 어떻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셨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그런 섭리를 보아서 아, 저렇게 살면 나도 망하겠다, 저렇게 살면 나는 잘 되겠다, 이것을 뭘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의 이력을 통해서. 그걸 히브리서 12장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런 삶의 그 발자취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반 계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공간은 이런 일반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혜와 총명을 주려 하는 까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반 계시, 하나님의 섭리,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이런 섭리를 통해서 아, 우리가 이래 살아야 되겠다, 저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귀한 교훈을 근본에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은, 이건 정말 정인들을 통한 손에 잡힐 듯한 그런 교훈이기 때문에 우매무지하게 네 그래 살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안 그럴 수 있다는 예외로 자꾸 생각지 마세요. 어제 동쪽에서 해가 떴으면요, 오늘도 동쪽에서 해 뜨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안 그럴 수 있지. 이게 뭡니까? 인간이 무지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기 없어요. 지혜가 없어. 지혜가 아무리 보여줘도, 그러니까 내일 해 떠야 일을 하지, 그러면 깜깜할 때 일하려 하지 말고 해 떴을 때 일을 하려고 하라.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지혜롭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의 그런 모든 이런 삶을 통해서 보여줘도 모른다면 이건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지 말고 우리의 구원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모든 그런 족적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역사를 근본에 한번 창세기에 나타난 인물을 통해서 살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지혜와 총명을 받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제일 먼저 아담, 하와가 나타납니다. 인류 시조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지으실 때 죽는 그런 존재로 짓지 아니하시고 영생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죽음이 왔는가?
이유는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의 범죄. 아담이 죄를 찐하게 막 엄청나게 놀랍게 이런 죄 지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스쳐 지나가다가 우리가 정말 행할 수 있는 조그만한 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는 수많은 임의 실과도 많이 먹기 때문에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딴 거 다 먹으랬으니까. 이것만큼 먹지 말았으니까 먹고 안 먹고 그 자체는 그렇게 큰 비중이 큰 계명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신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었단 말이죠. 그 자체는 큰 범죄가 아닌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 당시는 이 아담이 뭐 죽으면 죽지 뭐 당장 안 죽었어요. 영은 당장 죽었죠. 그래서 그 신라원, 그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거기는 생명나무 가시 있기 때문에 먹고 영생할까 싶었어. 하나님과 연결이 연생인데, 그러니 거기서 쫓겨난 것은 하나 연결이 단절 영은 단번에 죽었어요. 못 느낀다 그 말, 영이 안 보이니까 육이 중요한 육은 수한껏 살다가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서 아이고 죽구나 안타깝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지극히 작은 죄를 범하면 사망입니다. 사망. 죄값은 사망. 죄는 여러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나도 이 참 죄가 중하다 약하다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고 없고 죄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거예요. 내가 조그만 죄도 지르면 하나님의 응당한 보응을 판단해서 알고 하나님의 그 보응이 죄는 사망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임의 가시 먹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죄 안 짓고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죄 안 짓고도 즐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직장생활 할 수 있고 자기가 다 뭐 가질 수 있고 다 높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고 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즐길 수 있는데 뭐 한다고 그렇게 죄 지어가면서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뭐가 없어?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으니까 뭐 어때? 그런 사람은 무엇으로 압니까? 겪어보고 자기가 맞아보고 죽고 보고 나니까 맞네 그러면요 이건 자기에게는 아무 교훈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현실에서 살아야 그것이 교훈되는데 죄 지으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죄를 지었을까요? 죄 지은 것은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억측 같은 소리 합니까? 이유는 하와에게 뱀이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할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뭘 명령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딱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시면서 야야 너 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의 동산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네가 하나 되는 아주 중요한 영생을 가지는 복된 곳 그러니 여기 누구도 들러놓지 마라. 하나님과 너와 관계 외에는 아무런 그런 방해자가 없어야 돼. 그래서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마귀가 뱀의 몸을 입고 동산에 씩 기어 들어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 명령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동상 지기잖아요. 그런 권세 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뭐 사탄인지 잘 몰랐으면 뱀, 야, 너 누구냐? 허락받지 못한 놈이 와요. 기어 들어와. 나가! 하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도 못 붙이고 나갑니다. 그런데 용납했단 말이에요. 와서 말장난 거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정녕 이 보지 먹지 말라 하더냐? 말장난 거니까 이건 가만히 말투가 나를 위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말장구 친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미혹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범죄를 했단 말이죠.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말씀의 주체인 하나님을 깡그리 그들이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겁니다. 미혹에 빠지면 절대 죄를 범치 아니할 인간이 없어요. 아담 하와 그 사람 범인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수는요 이건 마귀 수는 666이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수 7보다 못한 것이 마귀의 수. 인간 수가 1이라 한다면 벌써 6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게 마귀 손아귀에서 놀아요, 놀아. 마귀 미혹에 빠지지 않을 인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다 미혹받아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인데, 그러면 우리 또한 마귀 미혹에 다 들어서 마귀 미혹에 들면 모든 시간이, 모든 판단력이 다 거꾸로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한 이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마음에 그런 헛된 욕심을, 헛된 그런 자기 마음의 생각을 부풀어 넣어주니까 그 안 먹고 베겠습니까? 절대 못 베겨요. 자기가 여러분 쉽게 해서 머리는 하면 되지 하면서 가슴이 말을 해줘요. 좋다. 막 괜히 그냥 뭐 먹고 싶은 거야.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뭐 너무 자기가 이전에 정말 가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무리 지시해도 안 됩니다.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 짓지 말아야 될 최초의 원죄가 거기에서 탄생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둘째 나타난 인물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왜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가? 아니, 하나님 구원에 이런 후손들만 적었기 때문에 그 많은 자손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는 것이 가인, 아벨밖에 없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가인은 농사를 지은 사람이고 아벨은 목축업을 한 사람입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하니까 농사에서 놓은 소산물, 이 곡식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 하니까 양의 새끼를 가지고 짐승의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둘 다 레위기에 보면 다 이 소제도 있고 화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불로 태우는 그런 짐승의 제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인데 왜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았는가 하는 것은, 계속 그 후대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에 주된 제사가 뭡니까? 번제, 그리고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이 전부 다 화제에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드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의 모형적인 거죠. 그것이 되어진 걸 보면 이 아벨은 하나님이 시킨 뜻대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가인은 하나님 섬기되 편리하게, 자기가 뭐 농사 짓는 사람이 양 어디서 구하겠어요? 동생한테까지 아쉬운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양 한 마리 더 나도 제사 지내게. 양 없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내 곡식 갖고 바꾸자. 이게 시끄럽더만 힘들다만.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것은 당장 뭐 자기 곳간에 곡식 있으니까, 들여나가면 곡식 있으니까 그걸 축축축 틀어가지고 그냥 떡 드리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보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 그렇게 섬긴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니 그걸 두고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인간 편하대로, 인간 생각대로, 인간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섬긴 것이, 이것이 인본주의. 그래서 이 가인은 인본주의의 초상입니다. 인본이 바로 거기서부터 딱 태동된 거예요.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자기 식이 아니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그렇게 한 그것이 신본입니다. 하나님,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중시,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더 근본으로 삼은 것이, 이것이 신본. 그래서 아벨은 신본주의의 조상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여러분들 손쉽게 편하게 내 식으로 하면 뭐 거침없죠. 거침없이 생각나는 대로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게 여러분들 바로 인본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본. 그럼 바로 멸망의 조상이 됩니다. 내가 인본 그러면요, 나도 망하고. 왜? 하나님 연락하지, 하나님 섬김이 아닙니다. 지가 하나님 섬긴 척한 거죠. 하나님은 전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자기 멸망, 자기 후손들도 다 뒷꼭지 보고 자라니까 아이고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섬기면 되겠네 싶어서 뭐 주일날 뭐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뭐 계명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면 안 지키고, 니와 계명 안 지키면 뭐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뭐 엄마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할 말도 없고, 그래, 그래, 네 식대로 믿어라, 뭐 예수 믿는 데에 무슨 공식이 있나, 지 편할 대로 믿는 거지, 그럼 네가 그래도 네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꼭 섬겨라. 섬기는 것은 섬기는데 하나님 식대로 섬겨야 돼. 자기 식대로 섬겨서 그게 섬기면 됩니까? 그러니 이렇든 저렇든 간에 종교는 있잖아. 이 종교란에 기독교 적었대. 그럼 됐다, 하나님 섬겼으면 됐지, 다 동시대적인 그런 신앙이지, 꼭 구태에 어떤 룰이 있나, 법이 있나 하면서 하니까 자식도 그대로 인본으로 사니 거기에 무슨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인은 인본주의 조상입니다. 인본으로 살아서 망했고, 아벨은 신본주의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받은 구원의 조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 섬기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 요구대로 섬겨야 되지. 내 먹도록 다시 해서 내가 식당 갔는데 레스토랑 가니까 거기에 서비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다 가져와가지고 차려놓고 이 맛있니 해서 드시라면 그 여러분 어떤 손님이 그걸 먹겠어요? 내가 시킨다고 그걸 먹겠어요? 그러면 잘 섬기는 그런 서비스맨입니까? 이건 지멋대로죠, 지멋대로. 그와 똑같은 하나님 섬긴다고 지식으로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 식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본적인 신앙이 이게 진짜예요.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믿고 바라보고 거기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바라봄의 대상 하나님이지 자기 아닙니다. 왜 우리가 자꾸 자기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믿느냐 그 말이죠.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본과 인본은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가인이 뿔나잖아요. 그래서 질투했습니다. 그 질투로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게 무산되기 위해서는 너 나와 함께 하나님 제사 지내자 하고 타협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서로 융화를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데 구태여 따라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너는 하겠어. 안 먹히니까. 그래서 죽인 살인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인본과 신본은 항상 대립이 됩니다. 인본은요, 신본은 참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식으로 믿자고 끄는 것이 계시록 13장 나오는 짐승들이 하는 짓이에요. 짐승이 완전 인본이죠. 다 세상이 모든 정치, 모든 세력이 똘똘똘 하나로 뭉쳐서 이제는 뭉치지 아니한 것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 중심이 어린 양, 하나님이시니까. 니도 우리 식으로 기독교를 한국식으로, 한국 정치식으로 지금 현 근대적으로 동시대적으로 이렇게 믿어야 되지 니 혼자 꼭딱스럽게 그렇게 믿으면 되나? 니 혼자 그래가 되겠나? 하니까 어떻습니까? 미움의 대상이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선자가 예루살렘 안에서 다 죽임당하지 그 밖에서 죽임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인본주의에게 다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이상스럽게 생각지 말고 어떤 타협이나 어떤 용납 없이 우리는 끝까지 신본주의를 고수하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아벨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동시대적인 인물이었어요. 동시대적 인물이라는 것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 같은 일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비상적인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들이 밥 먹을 때 안 먹고, 남들이 잘 때 안 자고, 남들이 일할 때 놀고, 남들이 놀 때 자기는 일하고, 이건 비범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다시 해서 아주 그 사람은 독특한 인물입니다. 에녹은 독특한 인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똑같은 그런 평상적인 아주 범인입니다. 범민. 평범한 사람. 나서 자라고 장가가고 애 놓고 애 양육하다가 그런데 평범한 사람 다 그 다음에 죽었는데 에녹은 안 죽었어요. 성천한 것이 그것이 다릅니다. 왜 죽지 않고 성천했을까? 앞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달랐단 말이죠. 근데 그 동행의 현장, 동행의 그 환경은 모든 사람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가 동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죽음을 보지 않았던 이런 영생이 어디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 물론 그때에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이 죽지 않고 육이 죽지 않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린 다 죽지 않는 자가 된 겁니다. 영생, 이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대속의 공로로 값없이 얻은 것이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의 영생, 중생 때 단번에, 육의 영생, 부활 때 신령한 몸을 입음으로 단번에. 그렇죠. 그러나 이 육은 오전 말씀까지 심신이 있어요. 그 심신에 뭐가 있습니까? 움직임으로 생기진 기능이 있으니, 기능이 영생의 기능 만드는 것이, 이것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표현한 그 부분이라 그 말이죠.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심신의 기능이 영생하는 이 영생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이 영생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육의 심신이 영생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계시로 에녹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심신의 기능 구원을, 심신의 기능이 영생되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전 말씀 여러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속사람이 정말 새로워지는 것은 어떻게 살 때 새로워진댔습니까? 정력이 움직이는 기능,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이 바로 속사람의 이 기능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속사람은 무엇으로 된 사람?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된 사람이죠. 그게 플러스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 부활로 생긴 거니까. 요 네 가지로 된 사람이니까 이대로 살 때 진리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고 사제와 칭의와 화친대로 살면, 하나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때 산 것은 다 정력이 변하여서 기능이 생긴다 했으니, 그 기능이 바로 어떤 기능? 그것이 죽지 않는 영생의 기능이라. 영생 기능.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동행.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형의 하나님 어떻게 동행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진리로 나타나시고 영감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우리에게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그 대속의 공로를 붙들고 살고, 영감 붙들고 살고, 진리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렇게 붙들고 산 그것이 다 영생이라. 영생. 거기에만이 우리의 심신 기능을, 영생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알아서 에녹도 일상에서 영생의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도 일상에서 영생의 생활을 에녹을 보아서 하자고요. 가능성 100%입니다. 100%. 왜? 이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고 평인이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은 택자, 똑같은 중생된 자, 똑같이 일상 가진 자. 에녹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하나도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동행하려면 동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동행해서 이렇게 이런 속사람이 정말 새로워지는 이런 기능 가질 때 직이 크고,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지, 관계 온전, 자기 모든 행위 온전. 그래서 다 자기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가진 그 기능을 통해서 사람마다 은혜 주지, 그들을 섬기지, 그들에게 다 화평 주지. 그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으로 되어진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 다 칭찬하고 존경하고 뿐 아니고, 내가 진짜 네가 최고다 해서 나를 따르고 복종하며, 또한 나에게 많은 그런 참 삶을 통해서 나로부터 안정감과 평안함과 그런 참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동행의 삶이 얼마나 복된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정말 에녹같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믿고, 이게 뭐죠? 일반 계시, 이게 지혜. 아하, 나 하나 그저 그냥 끽끽 살다가 그냥 아이고 그냥 내 한 목도 이 거미줄 안 치려고 하다가 말이죠. 겨우겨우 살다가, 자식들은 완 뒷전이야. 아내도 뒷전이고, 다 뭡니까?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그런 거기에 속한 자식들 참 불쌍 아닙니까? 거기에 속한 아내 참 불쌍하죠. 거기에 소속된 사람은 불쌍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속 사람이 이게 새로워지면 그런 기능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기능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기능 가진 것은 뭡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요거 다 썩어지고 새지고 없어질, 세상적 썩어질 그런 기능만 해가지고 도둑질하는 기능, 남 그냥 아주 미워하는 기능, 그리고 다른 사람 짓밟는 기능, 돈을 그냥 훔치는 기능, 그냥 탁월했으니까 남 새치게 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는 그런 기능, 이런 것은 가득 차가지고 대단한데, 이건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복되게 해주고 그들 이익 주고 시원 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화목 주고 화평 주고 그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안정감 주고 만족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영생의 기능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이 시대에 무슨 여러분들 이익이 되는 인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에녹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좀 우리도 인생의 한 획을 좀 굵게 한번 긁읍시다. 나도 에녹같이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자. 그 사람이 후패해도 오케이, 어차피 후패할 거. 이걸 통해서 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렇게 지키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내가 한번 이뤄보자. 이런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그 모든 인류를 멸망시킬 때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 만들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자기만 구원 얻었습니까? 자기의 후손들도 다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근데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신 것에 바빠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야 방주 만들어라. 못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탑승해라. 방주에 타라. 그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탑승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안 탔어요. 그 방주가 아라산 꼭대기에 있은 것이 아니고 아마 바닥에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겠죠. 왜 있었다면 그까지 전부 다 사람들 물이 자꾸 차오르니까 사람이 꼭대기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는 참 진짜 방주만 하나 떠 있으니까 이야 저기 살 곳이다 하고 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그렇게는 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냥 밑에서부터 딱 있으니까 물이 차니까 이제 벌써 방주 떡 뜨고 돌아다니고 저건 아이고 저거 해봐야 별 볼이 없다 하고 저건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 가다 나중에 제일 꼭대기 산도 물에 잠겨서 끽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다가 거역하고 멸망의 길을 걷던 것이 노아 시대의 그 동시대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사는 여기에만 바빠서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았던 그들의 인물의 결과, 그들이 다 이렇게 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인물이지만 노아는 하나님 시킨 대로 그대로 시킨 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다. 전체가 다 멸망받을 때, 전체가 다 물로 멸망받을 때 시킨 대로 순종한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체가 다 코로나19로 다 멸망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도 똑같은 뭡니까? 똑같은 적용이에요. 과거에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케이스 그대로 우리 여기서 그대로 딱 갖다 심으면 돼요. 아, 노아가 말씀 순종으로 홍수 멸망받을 때 구원 얻었구나. 지금 팬데믹 홍수입니다. 홍수. 지금 세상이 팍 퍼졌어요. 그래서 잘나고 똑똑한 대통령도 걸리고 유명한 유명인도 걸리고 돈 없는 사람도 걸리고 돈 있는 사람도 걸리고 안 걸린 사람 어디 있으면 다 걸립니다. 기저질환이 있으면 다 위중증 그래가지고 진짜 사망률이 요즘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솔직히. 걸리면 이거는 옛날에 괜찮다가 아니고 지금은요, 걸리면 이건 지금 좀 곤란해요. 그래도 자기 마음같이 이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자고요. 아, 대체 여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마스크 2개, 3개, 4개, 어떤 분은 진짜 야무지게 많이 끼었었대다. 그 목소리가 생각 적어요. 왜 전가 싶더니 마이크 2개, 3개나 이렇게 마스크 끼느니 이게 소리가 잘 들리란 말이지. 그만큼 야무지게 해도 또 걸리는 사람은 또 걸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이런 절체절명의 이런 순간 속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지혜는 뭡니까? 그 전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총명이 뭡니까?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아, 노아는 말씀 순종해서 구원 얻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말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담대하고요. 두려워하지 않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이 염려, 근심, 걱정을 해줘서 이거 정말 우리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떨리고 그래서 진짜 지금 정신병자들 이게 속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은 어디에? 순종에 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 있다는 이 단순하고도 정확한 요 계시 노아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이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들인데, 셈과 야벳은 하나님과 부모님 잘 섬기다가 자손들이 다 복받는 복의 조상되었죠. 함은 하나님 강파하고 불의해서 하나님 또 부모님을 잘 섬기자고 업신여겼어요. 아이고 저 영감탱이 저거, 아이고 저 뭐야 저거, 누가 가지고 술 먹고 주정하는 거, 아이고 나와서 그렇게 마구 조롱한 거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사기관을 어긴 것은, 무시한 것은 하나님 무시해요. 하나님 고유하고 하나님 무시하다가 이 함은 멸망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이것이 뭡니까? 정말 조상 잘 만나야 돼요. 조상 잘못 만나면 후손이 참 힘듭니다. 후손이 잘 돼봐야 조상이 아무 영향 없어요. 조상이 잘못되면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합니다. 우린 여러분들 이렇게 후손도 되지만 조상도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벌써 자꾸 조상의 위치에 자꾸 서 나가죠. 그래서 저보고 할아버지 된 거 축하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꾸 후손이 생기니까 좋죠.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항상, 옛날엔 저는 늘 어린 아이같이, 그리고 조금 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학교도 빨리 가서 그런지 조금 뭔가 항상 빨랐어요. 그래서 항상 늘 어디나 나이가 어린 취급, 어린 또 취급, 항상 제일 막내 취급, 이렇게만 받다가 말이죠. 장가가고 이제 자식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딱 되고 보니까 말이죠. 아하, 이 조상이란 단어가 자꾸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 내가 조상의 위치도 되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손의 위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상의 위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후손의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상의 위치입니다. 조상이 잘 돼야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셈과 야벳이 잘 되니까 후손들 잘 된 거 보세요. 다 인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상식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조상은 후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란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조상된 자로서 정말 함같이, 가인같이 자식들에게 여러분들 저주를 물려주는 거. 뭐 때문에 저주 물려줍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한 그것으로서 놓은 규칙이 뭡니까? 죄. 자식에게 죄를 물려주지 마세요. 그러면 망합니다. 돈 물려줬다, 직장 물려줬다, 권세 물려줬다, 명예 물려줬다, 다 물려줬다. 나는 홀몸 당신으로 어렵게 내가 자수성가했지만 니는 금수저로서 백그라운드를 딱 가지고 있지. 야무지게 딱 경관 땅에 딱 서가지고 스타트해. 요즘 다 물질 만능이야. 자기가 얼마나 자본 가진가에 따라서 빨리 떠날 수 있고 늦게 떠날 수 있어. 먼저 떠나면은 다른 사람 짓고 한다고 평생 고생할 때 니는 집 딱 마련해놓고, 사이드 집까지 마련해놓고, 너가 자식 집까지 딱 마련해놓고, 그건 내가 딱 책임진다. 알겠지? 문서 여기 2개야, 2개. 하나 네 거, 하나 네 자식 거. 장가도 안 간 자식이 그래 한단 말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니는 이제 오직 공부만 올인. 오케이? 하니까 어떻습니까? 와, 다들 박수 치면서 멋쟁이 아버지. 그러니까 금수저는 그래 놓고 뭐 인류과외 선생이 그냥 탁탁탁 집어가지고 1번은 1, 2번은 2 해가지고 전부 다 유축문제 딱 가져와가지고 말이죠. 이러니까 아무리 돌대갈도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뭐 딱 유행만 보는데 또 유행대로 그대로 또 심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딱딱딱 찍게 짝짝 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좋은 데 가고 돈 있는 사람이 선거하고 돈을 벌고, 이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뭐라고 해도 자식들 사랑은 돈을 물려야지. 돈을. 그놈 돈 아무리 물려줘도 여러분들 정말 돈 짓는데 그냥 돈이 만들어집니까? 죄짓고 악하고 독하고 모지고 못됐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거, 그거 자식들 물려줘 봐야 자식들 다 망합니다. 망해. 여러분, 그것은 역사를 통해, 아니 이 인물을 통해서 보십시오. 함의 자손들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 조상들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죄를 물려주면 망합니다. 이런 금이나 은이나 부하 이런 것을 못 물려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세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 복받아 잘 산다.
하나님께 복받으려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을 정말 자기가 앞서가면서 보여주면 자식도 그걸 보고 따라가요. 아이고, 공부 잘했을 때는 화이팅! 오케이! 최고! 이래가지고 뭐 뻘떡뻘떡 뛰다가 뭐 주일 한번 어겨도 말지 뭐 그럴 수 있지만 괜찮지. 이러니까 자식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거기에서 공부만 최고지 무슨 하나님 섬기겠어요? 그런데 뭐 공부는 좀 못해도 뭐 네 역량껏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그런데 뭐 공부 못한 것은 그냥 참 용납하고, 충성하지 않는 것은 용납하지 않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야단쳐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고도 점수 안 나오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럼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 어기고 그러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네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 네가 멸망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하고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말이죠. 아이고, 우리 부모님들 죄 지으면 저렇게 싫어하시구나. 아니, 그게 뭡니까? 이 믿음을 물려준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네가 하나님께 복받아 잘 되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면 너는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 박살난다. 하나님 두려워해라 이놈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네가 까불 사타가 나가다가 밖에진다. 막 그냥 막 벼락 떨어진다 하니까 애들 배꼽 잡고 웃지 않습니까? 아이고, 요즘 시대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어요. 완전 미신쟁이, 웃긴. 그런데 거기 뭡니까? 거기 자식들한테 먹혀. 자식 이렇게 나가서 죄질려면 엄마가 했던 그런 자기들 입으로는 아이고 저주 그만해서 하는데, 아이고 이러다 하는 게 징계 오면 어찌하지? 맞으면 어찌하지? 그래서 조심한다 그 말이야. 그래 살아가니까 그래야 그래도 그러면 죄 지으면 어때서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 징계 오거든요. 그러니 벌벌 떨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되지. 이게 얼마나 이런 복된 믿음의 선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한 선조가 되십시오. 믿음의 선조가 되십시오. 자식들에게 복을 물려줄지언정 죄를 물려주는 그런 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하나님, 자기 가족보다 하나님, 모든 조건보다 하나님 축복을 더 중시 여긴 사람. 하나님 축복을 중시 여겨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한 멋진 인물. 그래서 믿음의 조상되고 얼마나 복의 조상되었습니까? 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주 우습게 알아서 하나님보다 자기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하나님 축복보다 조건을 더 우선시 여겨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없이 여기고 지 멋대로 살다가 이것은 다 멸망받은 자가 롯입니다. 롯.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인물 될 수 있고 롯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중시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여자가 되면 구원의 조상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영향력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게는 아무 상관없고 당장 영향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이요, 당장 영향 주있는 사람들이요, 당장 영향 있는 것은 나 자신이요. 그러니 하나님을 발세에 때같이 여기서 아무렇게나 대한 사람은요, 하나님 그 자에게 저주하십니다. 멸망의 조상이 되고 멸망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 될지언정 롯 같은 이런 멸망의 조상이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중시기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될지언정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인물 중에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셈, 야벳,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그리고 롯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런 멸망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있어서 공통점은 뭘까요? 이게 이번 공과의 주제입니다. 공통점 뭡니까? 복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의 순종. 멸망한 자의 공통점은 뭐죠? 강파하고 폐역하여 거역. 간단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가 정말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자기가 다 살고 난 다음에 뭐라 사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이 제일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장소는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막내 보고 야, 닌 좋겠다. 따라만 가면 되고. 나는 참 삶이 힘들었다. 자기가 항상 앞서가야 됩니까? 해가지고 다 산전수전 다 겪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맞아보고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동생들한테 야, 니 그러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자기는 뭐 이익이 없어요. 다 맞고 나서 아니까. 그게 뭐죠? 모든 지혜를 자기가 겪어서 알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 인생을 지도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복.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해 주셨어요. 계시를 주셨어요.
인물들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다 복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나서 레슨 받지 마시고요. 살기 전에, 다 인생 끝나기 전에 우리는 근본의 레슨, 교훈파된 지혜와 총명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 잘 살 수 있어요. 그 교훈이 뭡니까? 총괄적으로 하나, 말씀 순종 복, 말씀 거역 화,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나도 복되고 후손도 복되지만 내가 말씀을 거역하면 나도 망하고 후손도 망한다. 마음에 새기시다, 여러분들. 지혜 없이 총명 없이 우리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살고 난 다음에 지혜 얻지 마시고요. 자기가 다 겪고 난 다음에 인생은 그렇다. 아무리 해봐야 남에게 이익될지 했지 자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남이 그랬던 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딱 잡고 그래 순종이 복이다. 그 얘기 멸망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우리 되도록 힘씁시다. 다 같이